마태복음 1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7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 중에 70%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할까? 그것을 예수님은 종교적인 용어 대신에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 비유를 눈으로 보고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가지 비유는 씨 뿌린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가 차례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차례대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제자들은 무태 있고 예수님 배에 올라가서 배에 서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에, 그리고 18절에서 23절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님이 해설해 주십니다. 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농부가 나오고 밭이 나오고 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다양하게 해석해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길가밭은 새들이, 돌짝밭은 말라버리고 가시밭은 가시가 기운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옥토밭은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비유가 초대교회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심각한 박해와 환난을 겪으면서 모든 것이 무너진 세상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옥토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한 일들이 많습니다. 전도자를 한 명 선정하더라도 낙심할 때가 많고, 내 자녀에게도 낙심할 때가 많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옥토밭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옥토밭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할 때에는 낙심되는 일이 많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옥토밭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렵지 않죠? 낙심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24절에서 30절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 43절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자, 원수가 와서 밀 사이로 가라지를 뿌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엄한 하나님 나라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수많은 방해와 난관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자, 밀밭 사이로 와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다. 이 말은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마귀가 뿌려두는 가라지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
불안, 근심.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 삶에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이라는 가라지를 뿌려둡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근심 걱정에 매여서 거기에만 매달려서 사람들이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방해를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방해를 이겨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속에는 왜 이렇게 방해가 많지? 나에게는 왜 두려움이 많고 불안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지? 여러분,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바로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31절에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권력이나 힘 있는 자들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자꾸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나의 경력이나 이력이나 내가 세상에 이룬 것 보면 크지 않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라고 믿고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겨자씨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룩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부정적인 것을 상징하는 곳에 사용됩니다. 누룩은 부정적인 건데,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보면, 우리 내면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더럽고 또 남들 보기에 드러낼 수 없는 것들, 부정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않고, 부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야 하며 낙심하지 않고 자기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사람, 그런 누룩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은 사람, 누룩처럼 부정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4절에 46절 말씀해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쌍둥이 비유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비유의 공통점은 일상이란 삶의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보물은 눈에 쉽게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고,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모든 사람의 삶의 그 일상에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 삶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리를 내려놓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7절에서 50절 마지막 그물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물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마지막 비유입니다. 그물에 잡힌 물고기 가운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는 기쁜 소식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두려운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신다는 소식이 여러분 속에는 기쁜 소식이 됩니까? 아니면 두려운 소식이 됩니까? 예, 하나님 나라는 말로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정말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는 늘 낙심되는 일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방해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일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물의 비유를 통하여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됐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예수 행복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예수 행복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람 속에 분명히 옥토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이 예수 행복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목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라고 하겠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놓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이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